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빚진 자 500대 50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있고 여자가 있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부터 말씀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좀 다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로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정죄하였는데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중립이에요. 중립. 예수님을 식사 대접할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존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대접하겠다고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귀히 여겨서 초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을 초청하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합니다. 첫째는 주인이 뺨에 입맞추면서 샬롬 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두 번째는 발을 씻겨줘요. 주인이 직접 발을 씻겨줍니다. 보통 손님 같으면은 하인들을 시켜서 하인들이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머리에 이 감람류 한 방울 내지는 두 방울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뿌려줍니다. 말하자면 향수처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바리새인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지만 세 가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 대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식사는 대접했을지 몰라도 귀한 손님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냥 음식만 대접한 것입니다. 자, 이 배경을 알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그 여자애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여자예요. 죄인이에요. 죄 지은 여자, 죄 많은 여자였습니다. 다 같이 한 37절, 3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 발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발에 입을 맞춰요. 향유를 또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작지만은 여러분 그 향유는 적어요. 적지만 아주 귀하고 비싼 물건입니다.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정도 나갑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일반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성경에는 데나리온이 많이 나오잖아요. 1데나리온이 보통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일본 돈으로 300만 엔입니다. 300만 엔짜리 그 향유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만큼 비싸기 때문에 향유를 팔아서 결혼 비용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그것을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다. 만약 선지자가 맞다면 자기의 발을 만지는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 텐데, 그래서 못하게 말릴 텐데, 가만히 두는 것을 보면 분명 선지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묻습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질문을 해야 되겠다. 예, 말씀하십시오. 한 사람에게 두 빚진 자가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하자. 그런데 이들이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줄을 알고 주인이 두 사람 모두에게 빚 갚지 않아도 돼 하고 모두 탕감해 주었다면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아, 그거야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 그 사람이지요.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네 말이 옳도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 여자를 봐라.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을 씻을 물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내 발에 입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떨어뜨리지 않았지만 저 여자는 내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면 너와 이 여자 중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시몬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바로 안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 발에 그 비싼 향유 300데나리온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여러분. 그 비싼 향유를 붓고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께서 여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립니다. 수근수근. 뭐라고? 아니, 이 사람이 누군데 죄까지도 사한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실 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빚진 자 500대 50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빚진 자의 비유, 이 비유일 것입니다. 이 비유가 여자를 잘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몬이 속으로 예수는 선지자가 맞나?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임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단순히 500데나리온 빚졌다, 50데나리온 빚졌다, 채무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비유는 빚진 자를 통하여 죄를 말하고 있고 탕감을 통하여 용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와 용서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기 보시면은 두 빚진 자가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차이는 500대 50이에요. 돈으로 환산하면 500만엔과 50만엔입니다. 10배 차이입니다. 10배 차이.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뭐예요? 빚진 자예요. 둘 다 빚진 자예요. 한 사람은 많이 빚진 사람, 또 한 사람은 적게 빚진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과 적게 지은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의 죄가 많은가에 관심이 많아요. 뉴스를 보면 누가 뇌물을 받았네, 누가 돈을 횡령했네, 누가 사람을 죽였네, 누가 물건을 훔쳤네, 나는 그렇게는 안 산다 하면서 그렇게 정죄합니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이나 나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도찐 개찐이야. 다시 말하면 거기서 거기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나 죄를 적게 진 사람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죄인이에요. 정죄할 것 없습니다. 누가 뭐 어쨌네 저쨌네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말이죠.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여러분, 데나리온 500대 50, 500이 죄 많은 여자를 뜻한다면은 50은 바리새인 시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여자를 정죄한 거예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500대 50이에요. 시몬은 누구를 지금 정죄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시몬은 여자를 정죄했어요.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시몬은 여자를 죄인이라고 정죄했어요. 자기도 죄인이면서. 근데 이 여자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또는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 저 여자 나쁜 여자야. 그랬지만 주님이 보실 땐 다 똑같아. 시몬이나 여자나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두 빚진 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시몬에게 한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500대 50이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었다. 그거예요. 주님 앞에서 누가 누구를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끊어지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죄를 가지고 죄가 있다, 뭐 없다, 또는 누구의 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아무리 죄가 많아도 하나님 믿지 않은 그 사람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로 큰 죄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근데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안 져요. 잘.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일 큰 죄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가 그 다음 큰 죄인데 인간은 도덕적인 죄, 살인죄, 강도 이런 거에 큰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만은 파멸죄로 여기십니다. 교만은 패망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죄로 여기십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았어도 탐심을 품으면 그것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어도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그걸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킨 죄가 얼마나 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영적인 간음, 말씀대로 지키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큰 죄로 여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살인하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예요.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살인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살인은 분노에서 시작이 되고 분노는 욕설과 모욕과 저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살인하지 않았어도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마음에 이미 살인한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인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형제에게 노하는 거,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 죄를 굉장히 크게 여기잖아요. 살인죄라고 여기잖아요. 살인죄.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으며 누구의 죄가 더 크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정죄가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오늘 말씀에서 인간에게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인간에게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 자, 42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기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준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스스로 용서하죠. 자기를. 죄 없다고 하겠죠. 그러나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갚을 길 없는 두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주인이 용서해 준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죄를 사할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아멘. 자기가 자기를 내가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서 자기 죄가 사라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죄라고 정하시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500대 50 죄가 아무리 크든 작든 누구나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어요. 500이어도 상관없고 50데나리온도 상관없어요. 자, 내 자신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가 죄 용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자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든 죄에 덜지려고 해야 돼요. 또 죄가 있으면 무조건 회개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죄를 더 안 지려고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죄가 만약에 있다면 죄를 졌다면 회개해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또 모르고 지은 죄가 있죠. 모르고 지은 죄. 나는 그냥 예의상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나는 몰랐지만 내가 한 행동, 내가 한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미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어서 죽으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얘기하는 것인데 인사말로 했는데 그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지은 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지은 죄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제 내가 죄를 생각해 보면 별로 생각 안 나요. 내가 어제 무슨 죄 졌지? 생각해 보면 몇 개 생각 없어요. 진짜 없죠. 그런데 몇 개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는 더 많단 말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가 생각 안 나서 그렇지. 모르고 지은 죄는 생각은 안 나는데 입으로, 눈으로, 발로, 손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는 꿈에서 게을렀던 죄, 또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서 회개하실 때는 꼭 아는 죄만 회개하지 말고 모르니까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나님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결론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500대 50 누구의 죄가 더 크냐를 정죄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회개하더라도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해 달라고,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멘. 모두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미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주님을 잘 섬기는, 예수 잘 믿는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죄와 싸우기 원하고 또 회개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